할렐루야.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늘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살아있어 오늘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날을 맞이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이 마르지 않기를, 우리 안에 정말 그 은혜가 날마다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살아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아마도 시간을 살고 있다, 내가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말과도 같은 말일 겁니다. 그리고 허락됐던 그 시간들이 멈추어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죽음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 살아있다는 것은 언제나 시간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나가는 흔적이 우리 안에 계속 남으면서 그동안 살아왔었구나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흔적이라는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간을 지나면서 남기는 그 흔적이라는 것이 우리가 바래왔던 우리 자신의 바램이나 소원 또는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갑자기 불쑥불쑥 찾아와서 상처처럼 지워지지 않고 새겨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어떤 때는 그 흔적 때문에 마음이 따뜻해질 만큼 기분 좋은 추억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정말 악몽처럼 떠올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현재를 살아내지 못하도록 잔뜩 움츠러지게 붙잡을 때도 있습니다. 지나가는 흔적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마주쳐야 되는, 우리가 또 마주하고 가야 되는 이 내일,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이 가져다 주실 그 내일도 분명 하나님이 가져다 주실 것이니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니까 기대감이 넘쳐 흐르는, 살아가야 된 이유가 돼야 되는데, 그 내일이라는 것이 한 걸음도 내다볼 수 없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도무지 알 수 없어서 그것 때문에 두려움의 이유가 될 때도 있습니다. 내일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우리들의 한계,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오늘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또 우리가 한 이 선택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지, 과연 내일은 오늘과 달라질 수 있을는지, 이 불안함을, 이 조급함을 도무지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어서 하나님이 내일 가져다 주신다는 믿음 안에 서 있지만, 과연 내일 잘할 수 있을까? 과연 내일이 내가 또 하나님께 찬양 올릴 수 있는 이런 날이 될 수 있을까? 불안할 때가 있어요. 제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또 말씀 안에서 세상 없는 약속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고 그 약속을 갖고 있어도 우리의 관심사는 그래서 늘 다시금 도대체 언제인가? 과연 어느 때인가? 그런 날이 오기는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의구심에 떨어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성서 일가로 일독서 말씀으로 주어졌던 사도행전 말씀 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으실 때가 바로 오늘입니까? 지금입니까? 예수님께 질문하는 제자들의 물음으로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불안했습니다. 과연 그런 날이 오기는 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제자들이나 우리나 주님을 향해서 과연 언제입니까? 라고 하는 이 물음은 똑같았고, 지금도 이 물음이 하나님 앞에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복음서 말씀, 요한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그러니까 제자들을 떠나시기 바로 직전에 당신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서 드리셨던 간절한 주님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속내에는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지금 당신의 뒤를 따라야 되는 이 남겨진 제자들이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들이 되게 해달라. 이게 주님의 기도의 핵심 주제였어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기도 전체가, 2장에 걸쳐 이어지는 이 기도 전체가 담고 있는 주님의 본 마음, 핵심 마음은 이들도 나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제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떨어져서 세상 가운데 낙오되는 자들 되지 말고 하나님께 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주님의 바람이었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드리실 수 있었던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이 있는데 바로 1절 말씀에 그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제자들도
내 뒤에 따라오는 나를 믿었던 당신이 내게 주셨던 이 제자들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자들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던 이 기도의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광 받게 하셨으니까 주님을 믿는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가 되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램은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영광 돌리는 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주님께서 지금 가르치시고 있는 아버지께서 나를 이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말씀하셨던 이 영광이 뭘까요? 도대체 뭘 보고 지금 주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이제 영광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 영광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분명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자신 앞에 놓여있는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고백한 거죠. 하나님, 이제 내가 영광을 받게 됐습니다. 십자가는 영광입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는 말 그대로 고스란히 죽음이거든요. 그런데 이 죽음을 상징하는 십자가라는 것이 과연, 그리고 진실로 참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또 찬양할 만한 영광일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는다라는 건 그냥 버림받는 거와 같아요. 죽는다라는 건 그냥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실패하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언제나 누구에게라도 죽음은 치욕입니다. 저 사람이 죽었다라는 말은 그 사람의 모든 걸음이 멈추었다라는 거고 그 사람의 시간은 끝났다라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세상과 우리가 현실이 바라보고 있는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어떻게 십자가를 바라보는지, 세상은 십자가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은 유대 사람들에게는 꺼리는 것이고 이방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맞아요. 여전히 십자가는요, 세상에서 어떻게 보이냐면 꺼리는 것들이고 어리석은 길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예수님은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에도 지금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 사건 때문에 메시아로서의 표상에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라면 이런 식으로 죽음에 내몰려 소멸되면 안 됩니다. 그런 식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지 않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이런 분이 메시아일 수 있는가?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내몰랐던 이유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럴 수 있는가?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쉽게 고백합니다. 오늘 찬양도 영광송도 그렇게 주님께 영광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인지 조금 더 곰곰이 생각해 볼까요? 십자가라는 것은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던 이유는 사탄의 요구를 거절하신 탓이었어요. 사탄이 요구했던 사탄의 방식을 거절하셔서 결국 사탄에 의해서 세상에 의해서 내몰리고 결국 살해당한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사탄은 에덴에서 첫사람 아담을 유혹했을 때처럼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할 때부터 찾아와서 그의 십자가의 죽음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를 괴롭혔습니다. 유혹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돌을 떡으로 만드는 능력을 한번 베풀어봐라. 보여줘봐라. 너의 능력이면 충분하지 않는가? 성전에서 뛰어내려봐라. 다치지 않도록 지켜주는 그 놀라운 위상을 한번 좀 보여줘봐라. 그런 방식을 택함으로 세상 만국을 얻을 수 있는 풍요, 세상 만국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사탄이 지금 요구하는 이 방식으로 한번 얻어봐라. 절 한 번만 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거절하셨죠? 이 유혹을, 사탄이 예수님에게 했던 이 유혹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유대교의 거룩한 종교성과 당시의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황제의 보좌처럼 메시아의 표상이라고 할 만큼 아주 어울릴 만큼 그럴듯한 매력적인 것들입니다. 실상 예수님께 요구했던 사탄의 요구를 예수님이 들으셨다면, 그렇게 하셨다면 그것을 바라보았던 누구라도 야, 저분은 정말 메시아인가 보다. 정말 대단하지 않는가? 정말 놀랍지 않는가? 저 정도 능력이라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맞지 않겠는가? 생각할 만한 것들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서 돌덩이를 축사하고 딱 봤더니 떡이 된다면 아마 이 안산뜰에 있는 성도들이 다 우리 교회로 몰려올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사탄이 유혹했던 이 방식을 거절했습니다. 유혹입니다. 아주 달콤하지만 예수님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에 자신의 생명을 던지셨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배신했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살해했습니다. 제자들도 주님을 버렸습니다. 3년간 외쳤던 모든 것들, 죽음에 내몰릴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하나님 나라 운동 모두가 속절없이 실패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서 말씀은 영광이 예수님께 드러났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건 실패인데, 우리도 이런 걸 원하지 않는데, 복음서는 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습니다. 영광이란 단어 우리 복습 한번 해볼까요? 영광이란 단어는 성경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사람에게는 절대 붙일 수 없어요. 건물이 됐든 사람이 됐든 시스템이 됐든 어떤 것에도 영광은 붙일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단어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영광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복음서 말씀 안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쫓거나 질병을 치유하거나 정말 하나님이 아니시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영광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 영광이 드러났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의 방식, 사탄의 방식은 틀렸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옳다고 그 길을 선택한 예수야말로 하나님의 길 위에, 생명의 길 위에 서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다고, 이 길이 옳다고 천명해 주신 바로 그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옳다고 그가 선택한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그 사건이 뭐냐?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십자가 끝에서 하나님이 그 십자가가 실패가 아니라는 걸 외치신 게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영광이 임하였다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께, 부활이 예수님께 임하여서 하나님이 옳다 인정해 주셨다. 예수님은 옳으시다, 그는 진리이시다라고 하는 말인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았던 성공신화, 사탄의 방식들, 세상의 질서, 세상의 권위, 여러분 정말 막강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삶과 죽음의 여탈권은 예수님이 아니라 황제에게 있는 것처럼, 황제를 대신한 돈에게 있는 것처럼, 권세에 있는 것처럼, 명예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입니다. 우리 목숨줄을 쥐고 있는 이 돈의 으름장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뒤흔들 때도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이런 기만과 위협 앞에서도 예수님을 길삼아서 오롯이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려면 오늘 주님께서 하셨던 이 기도,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주님의 이 말씀을 이해한 대로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 예수님이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당신께서 당신에게 주어졌던 이 모든 영광과 권세가 결국 누구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이 영광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받으신 거예요. 우리들에게. 주님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아들이란 칭호,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는 이 영광을 받으신 목적은 내가 이 정도 되는 거야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뒤를 따른 우리에게 무엇 주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세상이 가져다주는 기만에, 세상의 그 질서에, 성공 신화에 속지 않고 그 기만에 속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주님뿐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다른 것 안에서 영생이 있는 것 같으니까 주님의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이 질문 또 해봐죠. 그러면 영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에 대해서 어떤 알을 갖고 계십니까? 요즘은 영생이라는 단어도 잘 안 써요. 그죠? 별로 안 믿는 것 같아요. 영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영생의 의미,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주님이 말씀하신 이 영생의 의미와 가치를 의외로 잘 몰라요. 그저 입에 담겨있는 말일 뿐 이 영생이 실감나는 걸 경험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영생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영생을 주셨다, 내가 영생을 얻었다라는 것이 실감이 나십니까? 이것이 감격이 됩니까? 오늘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삶에서 하나님이 영생 주셨으면 괜찮습니다.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이런 실감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유혹에 넘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킬 자를 둘을 찾고 있다는데, 우리가 그렇게 넘어지는 이유가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 까닭이 무엇이냐?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것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손에 잡히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영생이 정말 세상보다 귀하다면, 내가 오늘 바라보고 집중하고 얻고자 했던 그 무엇보다 귀하다면, 다른 그 무엇에 우리의 시선을 뺏기겠습니까? 마치 지금 당장 배가 고파서 유산으로 남겨졌던 인감, 통장, 한 끼 식사 몇 푼의 돈과 밥 바꾸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들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요? 영생의 가치를 몰라요. 영생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직접 해주신 말씀이 하나 있어요. 이 복음서 안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집에 찾아가셔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어요.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느냐? 여기가 영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생을 단순히 무한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습들을, 이 건강, 이런 호흡, 이런 모습, 이게 무한히 연장되거나 오래 살게 되는 생명쯤으로 생각하신다면 지금 영생을 오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오래 살아도 결국은 죽는다면 그것은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 할 수 없습니다. 죽음이 있는 거니까. 영생은 죽음이 침범할 수 없는 참된 생명이거든요.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영생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 이런 모습은 이런 이거 좀 연장되는 어떤 것, 좀 개선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와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 새롭게 빚으신 무언가로 사는 겁니다. 이게 영생이에요. 다시 말하면 언젠가 썩어 없어질 이 몸, 이거 아니라 죽음을 무너뜨린 썩지 아니하는 몸을 입는 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으십니까? 영생이나 부활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과 전혀 다른 차원,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교회 전통에서는요, 부활절의 상징으로 여러 가지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부활절 상징할 때 어떤 이미지 알고 계신 거 뭐 있으십니까? 부활절만 되면 우리가 뭘 삶아요? 계란이 제일 많이 알려져 있죠. 근데 사실 교회 전통에는 훨씬 더 오래된 상징이 있어요. 나비입니다. 나비. 보셨을 거예요. 가끔 나비 그림도 있고 하는 거. 왜 나비를 상징했냐면, 나비가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 이전에 애벌레나 고치였을 때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존재거든요. 나비는 분명해요. 그 녀석이었어요. 근데 애벌레는 나비를 보면서 뭐 저런 게 다 있지? 고치는 나비를 보면서 나는 여기 화석처럼 굳어 죽는 것 같은데 저렇게 훨훨 나는 존재가 있구나. 그렇게 말할 거예요. 부활이 뭐냐? 이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전혀 새로운 생명,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보고 상상해보지 못했던, 오늘 이 한계와 죽음에 짓눌릴 수밖에 없는 이런 육체를 벗어나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새로운 생명을 입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고 부활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살게 되었다? 아닙니다. 오래 살아도 죽는다는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건강해지는 것이 좋다는 얘기는 건강하지 못하면 불행하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에 관계없는 육체입니다. 부자가 되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부자가 되어서 만족할 수 있는 거라면, 그것이 없다면 불행한 겁니다. 영생은 그런 것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모든 억압과 두려움에서 해방시켜주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지금 여기에 내 삶에 찾아와 계신 하나님 나라를 실감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에 찬송가 436장에 우리 이런 가사 부르잖아요.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언제도요?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그 찬송가에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겠다. 나 죽어서 그 안에 살겠다. 이렇게 안 했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게 영생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심을 날마다 실감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세상의 모든 권세가, 세상의 모든 유혹이 나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상대화되는 걸 경험하는 것. 저거의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그건 유혹이 되지 않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조바심으로 우리를 내모는 모든 강요, 두려움, 염려로 떨어지게 만드는 불안. 여기서 벗어나서 하나님 능력에, 하나님 구원하시는 능력에 기대어 살게 됐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보다 우리 인생을 기뻐 뛰게 만들 만한 일이 뭐가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는 여기에 짓눌리지 않고 내가 여기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자유민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다. 세상이 다 싫음하나 난 오늘 이곳에서 기뻐하며 찬양하는 자가 되었다. 세상은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 내일을 알 수 없는 미지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 나는 생명을 여시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하는 말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다라고 하지 않았고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특별한 관계에 들어온 우리라면 그러면 마땅히 그 나라를 경험해야 되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능력이란 말은 실감하고 경험하고 살아내는 거라는 얘기죠. 이토록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우리는 왜 경험하지 못하고 있을까? 영생을 맛보지 못하는 까닭이 무엇이냐라는 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건 여러분이 부지런하지 않고 신앙적으로 미숙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자질이 안 돼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끊임없이 유혹하는 세상의 영광,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사탄의 유혹들, 그 기만에 속아서 하나님 나라에 무관심해진 탓이에요. 한번 자문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목마른 갈급함이 내게 있는가? 여기서 어떻게 벗어나냐가 아니라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예수님은 지금 여기 어디 계시는가? 나는 그런 사탄의 유혹과 기만에 속은 적도 없고 그런 기만에 귀 기울인 적도 없다라고 생각하신다라면 이건 오해입니다. 분명 앞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탄의 나라와 사탄의 방식은 그들이 세상이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거부하는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는 방식과 반대된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식은 뭡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는 것뿐입니다. 그 외의 모든 건 다 하나님만의 방식이 아니에요. 사탄에게 속해 있는 방식인 거예요. 세상의 방식인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이런 걱정에 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세상이 강요하는 것들 아니었습니까? 이것 있으면 살 것이라고 말했던 우리의 구원이라고 말했던 것들 아닙니까? 그것만 있으면 살 거라고 말했고 그것 없으면 죽는다고 말했던 그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들이 우리의 구원인 거예요.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렇게 들어왔어요. 그렇게 생각해 온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 하나만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면 하지 못하면 여러분 일상의 이런 일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누구라도. 그리고 일상에 집중하게 되면 이런 일들에 집중해서 어찌하면 좋을까, 어떻게 채울까 여기에 목말라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집중할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던 거예요.
염려하고 있다는 말은 그거에 지금 사로잡혀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거를 바라보고 있단 말이고 집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여러분, 제가 드린 이 말씀이 정말 설교하고 계시네. 현실성 하나도 없는 말씀하시네. 먹고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그거 모르니까 꿈만 같은 얘기를 하고 계시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런 것 하나도 필요 없다, 이런 것 없이도 살 수 있다, 그런 선동을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이거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우리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내 인생이 어디에 근거가 되어 있는지를 자꾸 집중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 그것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이루었는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거 제외하고는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세상이 된 줄 아십니까? 내가 누구인지, 내 자신의 삶은 어떤 것인지조차도 설명 못하는 그런 삶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머릿속에 뭐가 작동하죠? 나는 이만한 걸 이루었어. 나는 일평생 이것들을 누리며 살아왔어. 난 이만큼을 도달한 사람이야. 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어. 이것밖에 생각 안 나실 거예요. 난 누구의 아빠이고 누구의 남편이고. 알 수 없는 조바심에 내몰려서, 그래서 우리는 늘 피로하고 많은 것들을 이룬 것 같은데도 자꾸 허무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한 끼 식사로 족하고 주어진 하루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예수 믿지 않아도 저 교회 밖에도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 감사하고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기 교회 공동체, 다시 말하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런 삶을 선택하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다고 믿었고, 그 믿음으로 정말 생명을 위협하는, 사방을 우겨싸고 있는 폭력과 권세 앞에서도 하나님이 주셨던 이 생명, 예수님께 주셨던 영생의 삶, 부활의 그 삶을 누리고 살았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예수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맛보고 보니 이렇게밖에는 살 수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초기 교회로 돌아가자고요. 방법이 뭐냐고요? 간단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고 우리가 집중했던 것들로부터 눈을 돌리는 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가? 무엇이 우리에게 정말 유익한 것인가? 어떤 것이 정말 귀한 것인가를 바라보는 것, 그것밖에 답이 없어요. 언제나 세상에는요, 멋있고 매력적이고 세상 전체를 아우를 만큼 대단해 보이는 구원의 이름들이 넘쳐나 왔습니다. 지금도 세상에 구원이 참 많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뭐라 말하냐면 거짓된 구원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우리에겐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그 방식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구원이 없어요. 그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방식으로 사는 것 말고는 우리 삶을 구원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남들이 이것 때문에 죽겠어라고 말할 때, 아니 하나님이 계시니 괜찮아. 남들이 나 이것 가졌으니 살 것 같아, 대단하지 않아, 그럴 때, 아니 하나님이 없으니 죽을 것 같아. 아버지의 영광과 아들의 영광을 통해서만 죄와 죽음이 가져다주는 모든 이 어둠을 밝혀내고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의 빛 아니면 그럴 수가 없어요. 이 사실만 우리가 믿는 거예요. 사도행전 본문, 오늘 일독서 본문인 사도행전 본문은 구체적으로 영생을 얻은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참여된 사람들, 그럼 어떻게 사는가, 이거 보여주고 있어요. 제자들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림을 받으셔서 자신들 곁을 떠나셨다라고 하는 현실에 지금 내몰려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은 목격했어요. 다시 오시는 종말의 날까지 성령과 더불어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종말의 날은 아득합니다. 언제 오실란가 모르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은 오직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몫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올리브산이라고 불리웠던 이 감람산에 올라와서 예수님 승천하시는 대목을 보고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야 되는 곳이 그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한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걸 보고 종말의 날에 다시 오겠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겠다. 성령을 보내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 주시고 그 주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이들이 내려왔어요. 살아야 될 자신들의 삶에 내려왔습니다. 거기서 그들이 지금 뭐 했다고 하죠? 뭐에 힘썼답니까? 기도에 힘쓰고 전념했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할까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승천과 예수님의 다시 오실 재림 사이를 살아가야 되는 이 믿음의 사람들, 이 믿음을 갖고 그날까지 살아가야 되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또 기도밖에 답이 없나? 개역개정 성경은요, 이 부분을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했고요. 오늘 같이 읽은 세번역 성경은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요, 자, 그러면 이제 내일부터 우리 산에 올라가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야지. 매일 밤 철회하고 새벽을 깨우고 낮에도 기도하고 직장에서도 기도하고 이런 조급함이 막 일어나실 거예요. 그래, 이제부터 기도하는 사람 돼서 준비하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 그랬으니까 기도해야지 하실 겁니다. 실제로 오로지나 이 한마음이라고 번역된 이 말씀, 그 말씀 그대로 365일 24시간 기도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직하게 질문해 봅시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건 가식이고 외식함입니다. 기도에 힘썼다라는 그런 이 말씀은 무엇이냐? 기도하는 것에 시간 많이 들이라는 거 아닙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을 기도했느냐? 여러분, 이게 만약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근거가 된다면 이거 큰 문제가 생깁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했느냐라는 건 누구를 드러내, 내가 얼마나 많은 노고를 했고 내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가라고 하는 자기의 업적을 드러내는 건 다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전적으로 예수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하고 재림의 날을 바라보고 사는 이들은 먹고 마시고 입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일에 마음의 중심을 두고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 기도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일을 해야 된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로,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삶의 목적의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게 오로지 기도하는 것,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증거를 또 내볼까요? 누가복음 오늘 1장 14절 말씀 그 뒤에 후반절 15장부터 마지막 절까지 여러분 그 1장 뒤에 무슨 사건이 나오는지 아세요? 빨리 찾아보시면 되는데 그 뒤에는요 이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본래 몇 명이었죠? 12명인데 지금 몇 명일까요? 11명입니다. 왜 그렇죠? 유다가 예수님 배신하고 목매달아 죽었어요. 12명이었던 그 사도들 자리가 한 자리가 공석이 났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무엇을 했냐면 이 부족한 공석이 된 사도의 자리를 메꾸고자 벗어나고자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선출합니다. 그 장면이 1장의 15절부터 나와지는 마지막 결론부입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가 하늘의 영광을 입으셨습니다. 라던가 내가 재림의 날 다시 오겠다는 재림의 약속이라던가 너희들은 세상 끝날 때까지 권능을 받고 나의 제자가 증인이 되라고 하는 이 제자도에 대한 언급하고 이 본문의 이 어마어마한 내용과는 뭔가 좀 어울리지가 않아요. 사도를 뽑았더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거나 기도에 전념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사도를 선출했다고 하는 이 메시지를 누가가 이 뒤에 1장의 결론에 맺은 이유가 있어요. 초기 교회가 예수님 재림을 막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약속으로 믿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살아내야 하는 삶의 내용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영생하게 하시는 능력이 예수님 안에 일어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날에 하나님께서 영생하는 생명을 우리 안에서 완성시켜 주실 것이라는 이 사실에 그들은 운명을 걸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오늘, 예수님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오늘, 영생을 맛봐야 된다고 말했던 이 오늘, 하나님이 주신 영생 맛보려고 최선을 다해 신실하게 응답하며 산 거예요. 이게 누가가 증언했던 기도에 힘쓰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매일,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하루, 고난이 있던 역경이 있던 기쁨이 있던 어떤 무게가 짊어져 있던 그곳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것을 어찌 해결할까가 아니라 그 안에서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통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영생 맛보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될 때 주님이 다시 오신 그날이 언제인지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날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날이라는 말이겠죠. 다시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실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뒤집어 말하면 이제 그러니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해야 되고 이제 너희는 내가 준 그 약속의 말씀에 기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날을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살아가야 한다. 그 말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 우리의 지금 집중이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돌아보는 겁니다. 정말 곧 오실 주님을 내가 바라보고 있는가?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지금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내가 어찌 살아야겠는가라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셨던 까닭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왜 너희를 떠나 내가 하나님께로 그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승천한다고 말씀하셨죠? 한 몸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한 몸이 되셔서 언제 어디서라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떠나셨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께 응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비추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만 믿고 사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지금 우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그 빛을 의식하시고 그 빛에 기대어서 어둠에 침몰되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고 이것을 어찌 벗겨낼까 염려하실 필요도 없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죽음에서 나를 건지시고 구원의 능력, 영생의 능력을 베푸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며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 바로 이것이고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이런 것이며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길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양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어려우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영생.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 외에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어찌해서든 그것 누려야 되고 어찌해서든 그 능력에 우리가 경험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우리 안에서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되지 않으면 살지 못합니다. 시험을 이기는 거요. 우리 의지로 되는 거 아닙니다. 맛보고 경험하고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도우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어요. 어찌해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은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니 난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